사랑한다면 요구가 있습니다. 서로 받기만을 원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요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은 짐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요구는 짐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올 때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운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사랑의 요구 앞에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찬을 나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 사랑을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이 요구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요구로 받아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요구를 아멘으로 받고 성찬을 나눔으로써 오늘 새 사람을 입고 2025년에 어떤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승풍파랑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하라. 제일 먼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와 근원과 그 모든 뿌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는 분으로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삽시다.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기억해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주십니다.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잊지 못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념한다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사랑의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념함으로 감격으로 살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 이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22절에서 죄와 허물을 잊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그 백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잊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좋은 지우개는 어떤 지우개입니까? 좋은 지우개는 깨끗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우개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행위나 죄악에 대한 지워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미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저하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발을 씻는 일, 돌아서는 일, 주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 행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바로 지옥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기억만 하지 말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23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만물을 향해서 영광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 성호를 높이며 삽시다.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서두에 1장에서 거듭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천지를 지으사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신 너를 기억하며 찬송드리며 2025년을 승풍파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사랑의 요구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야만 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속량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바로 지옥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천지를 지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사랑의 요구를 감사로 받아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